명당을 넌 보지 마라. 옛날 부석사라는 절에는 풍수에 능한 승려인 지령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풍수에 대한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명성이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령대사가 한양에 갈 일이 있어 해미와 덕산 사이에 한티제라는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한참 올라가던 중에 한 총각이 다가와 지령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대사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마땅한 묘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사님께서 그렇게 풍수에 능하시다고 하던데 부디 대사님께서 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좋은 묘자리를 구해만 주신다면 제가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령대사는 워낙 갈 길이 바빴기에 그냥 가려다가 잠깐 그 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의 눈빛은 참으로 간절하고 애같아 보였습니다. 진심이로구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 이 좋은 묘자리를 찾길 바라고 있는 게야. 총각의 눈에서 간절함이 비쳐 보여 지령대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지령대사는 걸음을 멈추고 총각의 아버지를 위해 좋은 묘자리 한 자리를 잡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네. 자네의 진심이 보이니 내 무시할 수가 없겠구만. 잠시만 기다려보게. 지령대사는 그 근방의 산세를 둘러보며 총각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한 자리에 서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이네. 내가 가리킨 저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침 저녁 끼니 걱정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또한 자네 아버지도 저승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것이야. 지령대사의 말에 총각은 몹시 감사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령대사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총각이 다시 다가와 그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였습니다. 대사님, 이왕지사 묘자리를 봐주신 김에 식사 걱정 없을 자리보다는 제가 댁과 급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뭐라? 아버지께서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다가 아니었는가? 결국 자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에게 묘자리를 달라 하는 것인가? 그러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했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묘자리를 달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제가 평생 호의호식하고 벼슬자리도 원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럼 대과에 급제하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평생 소원이 자식이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가문이 일조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이렇게 대사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령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총각의 눈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아무리 봐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총각의 간절함을 보며 지령대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하, 정말이구만. 댁과 급제할 묘자리를 원하는 이 총각의 생각이 정말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로구나. 참으로 효심이 깊은 사람이로고. 내가 이 총각의 소망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지령대사는 결국 총각을 위해 다시 묘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자, 저기 보시게. 여기 말고 조금 더 위쪽을 보면 그곳에 아주 좋은 묘자리가 있네. 거기에 아버지 묘를 쓴다면 자네가 대과에 급제할 수 있을 게야. 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사님. 총각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다가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옷 소매에서 술과 안주를 꺼내 놓으며 말했습니다. 대사님, 이 은혜를 갚고자 술을 한 잔 올립니다. 하하하, 마침 목이 마르던 차였는데 참으로 잘 되었구만. 지령대사는 총각이 건네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술맛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호, 이럴 수가. 이렇게 만나는 술이 있다니. 지령대사는 놀라워하며 술을 한 잔 더 달라 하여 연거푸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두 잔의 술을 마신 뒤 지령대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총각의 효성이 지극하고 그 성정이 훌륭한 듯하니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싶구만. 그런데 그런 지령대사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총각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령대사님, 대사님은 천하제일 풍수명사입니다. 기왕 묘자리를 주시는 거 댁과 급제뿐 아니라 제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하하, 그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예, 그렇습니다. 지령대사는 술기운에 그리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각을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산길을 걷다가 지령대사의 눈에 너무나 좋은 명당자리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호라, 이곳은 가야산인가?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명당자리가 나올 듯 하구만. 지령대사가 그렇게 기대를 하며 앞장서서 걷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따라오던 총각이 지령대사를 붙잡고는 땅바닥에 그대로 메어쳐 버렸습니다. 으악! 지령대사가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는 당황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총각이 그런 지령대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가야산을 넘는 날이면 그날이 네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다시는 가야산을 넘지 마라. 알겠느냐? 총각의 말에 지령대사는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속은 겐가? 이게 무슨... 지령대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채 그대로 누워서 총각을 바라보는데 이 총각은 갑자기 한 마리 학으로 변해서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만 돌아가자. 부석사로 돌아가야겠다. 지령대사는 순간 공포에 질려 이 부석사로 걸음아 날 살려라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령대사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에게 경고를 받은 대로 단 한 번도 가야산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산에는 고종황제의 할아버지가 되는 남현군의 묘가 있는데 그 묘자리가 지령대사에 의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야산 산신령이 지령대사를 혼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 노총각 전쟁 영웅 되다. 옛날 조선시대 때의 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는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돕기 위해 많은 장수들과 군사들이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당시 원군을 이끌던 명나라 장수 중에는 이름이 마귀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군사들을 이끌고 소사에서 외적을 맞아 싸울 때였습니다. 당시에 조선 명연합군이 일본군과 서로 진을 친 상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곧 전투가 벌어질 듯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군 장수가 긴 장검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하하, 어디 나를 상대할 사람 없는가? 보아하니 조선이나 명나라나 다들 겁쟁이들 뿐이라 나설 자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구나. 하하하. 일본군 장수의 도발에 마귀의 휘하 장수 중 긴 창을 쥔 명나라 남쪽 절강 출신의 장수가 나가 싸웠습니다. 이 긴 창은 낭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낭선은 대나무 가지에 새로 만든 가시를 붙인 무기로 이 중국에 침입한 왜구들이 휘두르는 일본도를 막기 위해 명나라의 장수인 척계광이 개발하여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척계광이 거느린 명나라 군사들이 왜구들과 싸웠는데 무척 유용하게 사용된 무기가 바로 이 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병사들 중에도 척계광이 거느렸던 절강 출신의 남쪽 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구를 많이 상대해본 이 남쪽 출신 장수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양쪽 진영의 두 장수가 잠시 서로를 노려보다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명나라 장수의 낭선과 일본군 장수의 장검이 서로 몇 합을 어울려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장수의 칼솜씨가 명나라 장수의 낭선 다루는 기술보다 뛰어났던지 명나라 장수는 얼마 못 가 일본군 장수의 검에 찔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 이럴 수가. 못들 하는가. 누가 나가서 저놈의 콧대를 당장 꺾어 놓아라.
마귀의 외침에 또 다른 명나라 장수가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방금 저놈의 손에 목숨을 잃으셨으니 제가 그 원수를 갚겠습니다. 오, 좋다. 그래, 당장 나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명나라의 명예를 되살리고 와라. 그 장수는 곧바로 일본군 장수에게 달려들었으나 일본군 장수의 빠른 검술에 그만 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들이 셋이나 연이어 나가 싸웠으나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4명의 장수들이 모두 목숨을 잃자 조선 명연합군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하, 뭐냐? 이렇게 시시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지? 누구 없느냐? 명나라나 조선에는 인물이 없나 보구만. 일본군 장수는 장검을 휘두르며 큰 소리를 쳤고 조선군과 명군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싸운다면 전투는 필패였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가? 누가 나가 싸울 수 없겠는가? 명군의 총대장 마귀가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일본군 장수의 엄청난 실력을 눈앞에서 본지라 아무도 쉽사리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귀가 모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일본군 장수를 무찌른다면 내가 천금을 주겠다. 누구 없느냐? 그렇게 마귀가 후한 상금을 내걸고 외장에 대적할 사람을 모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서로의 등을 떠밀고 뒷걸음질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명 옷을 입고 장수도 아닌 한 조선 병사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명나라 총대장 마귀에게 인사를 하더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저 외장을 쓰러뜨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 마귀는 잠시 그 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덩치도 왜소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맨손이었습니다. 뭘 믿고 나선 것인가? 그렇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예, 저는 이대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친 사람 같다며 비웃었습니다. 하하, 저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 맨손으로 저 검을 든 외장과 싸운다니. 그러게, 그냥 빨리 저 세상에 가고 싶은가 본데. 병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마귀는 잠시 그 병사를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왜소한 몸과 다 떨어진 온 매무새와는 다르게 그 병사의 눈만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허호라, 진심인가? 그래 어차피 더 나설 자도 없어 보이니. 마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외장에게 나가게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은 병사는 정말로 그대로 양손에 아무런 병기도 없이 외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외장은 누군가가 앞으로 나서자 잠시 경계를 했다가 웬 거렁뱅이 같은 맨손의 남자가 나타나자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뭐야,
항복이라도 하려고 오는 것이냐? 외장이 그 병사에게 검을 겨눴는데 이 병사가 갑자기 외장 앞에서 허이허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 하는 거야? 외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검을 내리고 비웃었습니다. 조선 병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무아지경으로 막춤을 추었습니다. 하하, 처자를 봐라. 미친 개로구나. 맨손으로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니. 왜, 나를 기쁘게라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럼 내가 봐줄까봐. 헌데 이를 어쩐다. 이 춤 실력이 영 형편없구나. 봐줄 수가 없겠어.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마귀를 비롯한 조선병 연합군 병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군, 망신입니다. 어찌 저런 자를 내보내신 겁니까? 아니, 춤을 추다니. 저 무슨 광대라도 되는 겁니까? 춤을 추려면 제대로 추든가. 저게 뭡니까, 저게? 아유. 조선군은 어찌 저런 자를 전쟁터에 끌고 왔단 말인가? 마귀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외장은 그렇게 잠시 어이없어 하다가 검을 다시 들고 외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구나. 정말 형편없는 추미로군. 네 놈도 방금 그 장수들 곁으로 보내주마. 내 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외장은 그리 외치고는 그대로 그 무명 옷의 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을 들고 달려오던 외장이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자신의 눈을 움켜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춤을 추던 무명 옷을 입은 조선 병사가 달려와서 그 외장의 검을 주워들어 외장의 목을 베고 목을 가지고 마귀에게 달려가 바쳤습니다. 외장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달려오다 지가 혼자 쓰러져? 그러거나 말거나 마귀는 외장의 목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오, 잘했구만. 잘했어. 외장이 죽었다. 적장이 죽었다. 조선 병사가 왜군 장수를 쓰러뜨렸어. 이 광경에 왜군들은 크게 사기가 떨어졌고 반대로 조선병 연합군의 사기는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마귀는 총 공격령을 내렸고 결국 조선병 연합군은 왜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총대장 마귀는 무명 옷을 입은 조선 병사의 공로를 치하하며 물었습니다.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 그대 덕분에 우리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대는 검수를 할 줄 아는 것인가? 모릅니다.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외장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게냐? 우리 명나라의 내로라 하는 장수들도 5이나 벤 용맹한 자였거늘. 제가 외장을 쓰러뜨린 것은
검술이 아닙니다. 실은 저는 어려서 안진뱅이가 되어 혼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을 나갈 수 없으니 늘 마음을 붙일 곳이 없었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집에 굴러다니는 바늘 한 쌍을 창문에 난 구멍에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바늘을 창문에 난 작은 구멍을 향해 던지면서 날마다 동이틀 무렵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족족 바늘이 빗나갔지만 오랫동안 연습하자 바늘이 그대로 창문에 난 작은 구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연습을 하니 어느새 먼데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작은 구멍이 크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늘을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바늘을 잘 던지는 제 기술이 완성되었으나 다리가 안진뱅인지라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와 동시에 하늘이 돕기라도 한 듯 저의 안진뱅이 다리도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제 기술을 적에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춤을 추니 외장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여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바늘이 들려 있을 줄은, 그 바늘이 자신의 눈을 노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럴 수가. 바늘이라고? 그게 참인가? 그래, 여봐라. 아까 그 외장의 수급을 가져와 봐라. 마귀가 무척 놀라하며 외장의 수급을 살펴보니 과연 그 외장의 눈에는 각각 바늘이 한 치쯤 박혀 있었습니다. 마귀는 깊이 감탄하며 그 조선 병사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오. 바늘을 던지는 작은 기술도 오랜 기간 부단히 연마하면 이렇듯 무시무시한 적장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크게 깨달았소이다. 그대는 진정 대단한 인물이요. 앞으로도 그대의 놀라운 재능으로 많은 공을 세워주길 바라오. 예, 장군.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무명 옷을 입은 이 바늘 잘 던지는 병사는 외장을 무찌르는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상금을 받았고 그 뒤로도 제주를 살려 전쟁터에서 크게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늘 던지기의 달인인 병사가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굴 속의 신비한 세상. 오늘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성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굴이라는 깊고 신비로운 석굴이 있었는데 남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그 끝에 다다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번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남굴의 끝에 무엇이 있나 궁금하여 횃불 수십여 자루를 준비해가지고 남굴 안을 탐험에 들어갔었지만 그 끝에 도착하기 전에 횃불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결국 끝을 보지 못하고 굴 밖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굴 인근의 마을에는
호기심이 많은 장선비와 홍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비슷한 성격이라 한번 궁금한 것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보게 홍선비, 자네 그 남굴에 대해 들어봤는가? 들었지. 들었고 말고. 그곳이 그렇게 깊다며. 그래. 그런데 그거 아는가? 그 동굴의 끝에는 아주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하더구만. 뭐라고? 정말인가? 그런데 그 끝에 도달해 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그 보물이 아직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호, 그렇구만. 그럼 이거 우리가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 이 마을의 유명한 모험가 장선비와 홍선비 아닌가? 응? 그렇지. 홍선비와 장선비지. 아니, 장선비와 홍선비지. 그 가나다 순으로 해도 내가 앞인데. 어허, 내가 자네보다 먼저 태어났다네. 아니, 뭐 하여간 우리가 가보자고. 그래, 우리가 그 남굴의 끝까지 가서 보물을 가져오자고. 좋네. 그렇게 두 선비는 남굴의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한 뒤에 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굴의 어두운 주변을 밝히기 위해 아주 많은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횃불이라면 끝까지 밝게 안을 밝힐 수 있을 게야. 홍선비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끝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장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선비는 굴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곳은 좁고 어떤 곳은 넓고 어떤 곳은 아주 높고 어떤 곳은 낮고 그렇게 굴 안쪽의 넓이와 높이가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휴, 이를 어째 횃불이 벌써 끝이 나버렸구만. 뭐라고? 아까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 분명히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야, 이 정도로 깊을 줄이야. 이를 어쩐다. 그들이 남굴 속을 수십 리를 갔을 무렵 횃불이 다 타서 모두 꺼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남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홍선비가 매우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자고. 우리가 모험을 하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자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자고. 침착한 장선비가 홍선비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래, 침착해야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두 선비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빛이 있다가 사라진 뒤에 갑작스런 어둠에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게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지? 이 빛은? 이 동굴 어딘가에. 두 선비가 빛을 쫓아 눈을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의 천장 위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보이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저 별이 마침 저 구멍에 딱 맞게 빛나고 있구만. 그래, 보이네. 이거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이 남굴의 끝에 도달하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좋아, 좋아. 자, 어서 가보자고. 두 선비는 그 별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선비가 한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어두웠던 길이 환하게 열리며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마을이 널리 펼쳐져 보이고 소와 말, 닭과 개들도 보이며 오색찬란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언덕에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려오고 있었고 어디선가에는 물레방아 찢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두 선비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우리가 계속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게, 여기는 동굴 안이 분명한데 어째 바깥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만. 아니, 바깥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데 이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구만. 정말 그렇구만. 이거 다른 세상인 것 같은데. 그때 홍선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두 선비의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하하, 이봐 홍선비. 자네 뱃속에서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고, 들었나? 내 하도 걸었더니 배가 고프구만. 하하, 그래. 사실 나도 배가 무척 고프다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일단 가서 배부터 채우자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는가? 그러세나.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배가 고팠던 선비들은 가까운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저희가 먼 길을 오느라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 밥 한 그릇만 내주십시오. 홍선비가 말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화목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도 이 가족들은 두 선비들이 보이지도 두 선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들, 사람 말하는 게 안 들리는 겝니까? 여기요, 여기. 홍선비와 장선비가 열심히 외쳐보았지만 그들은 선비들이 뭐라고 외치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장선비가 상황을 파악하고 홍선비를 놀란 눈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러자 홍선비도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째서지? 다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구만. 안 되겠어. 너무나 배가 고팠던 홍선비는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배가 너무 고프니 밥 좀 주시오. 그런데 그제야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라도 와서 내 몸에 붙었나? 집주인은 황급히 자리를 떠서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에만 밥을 가져와서는 허공을 향해 뿌리며 외쳤습니다. 워이! 워이!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선비는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옆에 다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두 선비를 보지 못하는 듯, 두 선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장선비가 홍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안 되겠네. 아무래도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듯하이. 일단 되돌아가는 게 좋겠어. 왠지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 장선비의 불안한 표정을 본 홍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만.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것 같네. 뭔가 일이 생기기 전에 일단 빠져나가세나. 그렇게 그들은 다시 지나왔던 동굴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높은 봉우리 위로 빠져나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니 강물 위로 배 한 척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배를 타고 가야겠구만. 저 배를 모는 사람은 우리 말이 들리려나. 불러보세. 여기 이보시오. 여기 보시오. 두 선비가 함께 힘차게 외쳤는데 다행히 그 배를 모는 뱃사공은 두 선비의 목소리를 듣는 듯 하였습니다. 뱃사공이 그들 앞에까지 당도하여 물었습니다. 아이 두 분이 경치 구경을 오신 겁니까? 응? 아이 이곳이 어딘지 아는 것이오? 장선비의 물음에 뱃사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모르고 오신 겁니까? 옥순봉입니다. 아, 단양의 옥순봉 말이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가... 뱃사공의 대답에 두 선비는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깊숙한 동굴 안의 세상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그곳에 도달했는지 자신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그 배를 빌려 타고 무사히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다녀온 것일까? 홍선비가 마을에 도착하여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네. 참으로 신비한 곳이었어.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네. 그래, 다른 세상이었던 게야. 이후로 두 선비는 다시 그 세상에 가보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그곳에 다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선비는 남굴에 들어가 자신들이 겪은 신비로운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곳이 과연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수많은 신기한 세상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산신의 저주. 옛날 어느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산에서 나는 나무나 나물, 그리고 여러 짐승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니 그런 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지내던 산신제는 해마다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산신제는 결국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릴 만큼 그 정성과 규모가 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산신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산신제를 지내기 전날부터 지내는 날까지 산신제에 참여할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정성을 올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산신제를 지냈고 어느 해에 김서방네와 천서방네가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산신제는 우리 집안과 저기 천서방네 집안이 중심이 되어 준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천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산신제에는 소도 아주 큰 놈으로다가 준비하고 술도 잘 빚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을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산신제에 참여하여 산신님의 가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 전날부터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를 엄격히 지켜야 산신님의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소이다.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고 걱정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은 술을 빚어 준비를 시작했고 특히 제를 책임지는 제관이 된 김서방은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 재개까지 하였습니다. 제물을 담당하는 천서방은 자신이 아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을 시켜서 아주 크고 좋은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소를 잡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잡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소라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소의 간을 보고 그는 그것을 몰래 감춰두고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 간이 아주 싱싱한 것이 따로 잘라두었다가 삶아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 이거 한 덩이만 잘라서 빼뒀다가 산신제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먹어야겠다. 산신제가 끝나고 나서 먹는 것이니 무슨 탈이 있겠어? 이렇게 좋은 간은 평생 구하기 힘든 것이지. 그는 그렇게 소의 간을 한 덩이 떼어서 근처의 바위 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산신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간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사랑방으로 모여들어 덕담을 나누고 재물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밤이 늦어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춥다. 추워 죽겠네. 날씨가 왜 이래? 다들 괜찮은 거야? 응? 무슨 한겨울 같아. 방에 불 좀 떼야겠어. 한여름에 춥다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그는 다름 아닌 소의 간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방에서 누워있던 김서방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봐, 지금 여름이야. 더군다나 이 방은 저녁 내내 음식을 끓이느라 불을 피워서 아주 더운데 자네는 왜 이렇게 춥다고 하는 겐가? 뭔 곧불이라도 걸린 겐가? 전서방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그거 정말 이상하구만. 덥기는 무슨. 여기 사람들 보게 대부분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며 자고 있는데 말이야. 날이 밝으면 자네 그 의원에 좀 가보게나. 여기 내 이불이나 더 덮으라고. 고맙네. 전서방과 김서방은 그렇게 말하고는 이불을 더 주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더 받은 사람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횃불 2개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 횃불. 정말 따뜻해 보이는데. 저 불 앞에 가면 따뜻해질 것 같아. 간을 훔친 사람은 횃불을 보고 뭐에 씌인 듯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횃불이 그를 앞세우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전서방과 김서방 그리고 방에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근방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설마 그 사람 산신의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닐까? 그러자 다른 이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방과 천서방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고 보니 어제는 그렇게 더운 방에서 춥다고 벌벌 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해. 이건 산신님의 저주야. 그 사람이 이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 김서방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우리가 산신제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 탓일 수도 있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게야. 전서방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해야겠소. 결국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사라진 사람은 마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산신의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다가 사라진 사람처럼 저주라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리하여
산신제를 지내려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관습은 점점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과 피로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며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합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